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읍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을 때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하였더라. 아멘. 나타나셨습니다. 셨음이더라. 예,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델로 올라가라. 창세기서 3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바로 믿음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 의해서 교회들에 한하여 집합 명령이 내렸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규제 조건이 있는데, 특별히 저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2m의 그 간격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2주간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우리 다산교회는 2주간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하고 어려운 그러한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들 협조해 주시고, 또한 예배에 있어서 거룩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베델은 우리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어떠한 자리였느냐? 믿음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에게 큰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흉악한 계책으로 말미암아 이 히람 세겜의 그런 족속들을 갖다가 죽임으로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로서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될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그의 가족들 전체에게서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겜 주민들의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웃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자칫하면은 그들이 멸족되게 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보니까 야곱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 아들들과 온 식구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위협 가운데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 성경에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복수를 할 때 어떠한 복수를 합니까? 바로 이 세겜 족속들을 속이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같은 그러한 동족이 될 수가 있다라는 조건 하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이 할례로 인해서 몸이 불편해진 이 세겜 주민들을 갖다가, 남자들을 갖다가 학살하는 그러한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야곱의 족속들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멸망의 위기에 쌓였던 그러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가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는 길에도, 또한 라반에게서 나왔을 때에도, 그리고 형 에서의 이 살기 등등한 위협 가운데 있어서 놓였을 때에도 과연 야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럴 때마다 위협의 순간이 다가오고 그의 삶에 이 졸림 여부가 흔들림으로 다가왔을 때에도 야곱은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델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베델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자리가 바로 이 베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에서로부터 쫓겨서 아무것도 없이 홀로 이 삼촌 라반을 찾아서 나아갈 때에 그 광야 가운데서
정말 돌베개를 베고 여호와 흑금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시고 또한 잠꿈에서 깨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태껏 몰랐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그 베델 자리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이라 칭하지 않습니까? 이에 다시금 이 생존의 위협 앞에 놓인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델의 자리는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확신의 자리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순종의 자리로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 살기등등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마을을 지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을 지나가는 것은, 야곱의 족속들이 지나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들 가운데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망설임 없이 베델로 향하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서 그 식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여정 가운데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리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면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고통의 나라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병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병에게 종속되는 자는 결코 그 병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병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고칠 수 있는 그 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병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병으로부터 회복될 수가 있다.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내가 이 병을 능히 이기고도 남으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병으로부터 그 순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으로부터 자기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 그는 결코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의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의 자세로부터 벌써 꺾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병이라는 큰 환난에, 우리 삶 속에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그 병으로부터 이겨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다보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야곱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요, 낙심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에서 야곱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야곱은 그것에 순종하며 그 즉시 베들로 향하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고 절망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얻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야곱은 베델로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어떠했습니까? 가족의 그러한 자기의 동생이 강간을 당한 그러한 불행한 사건으로부터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더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잔인한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의 명예를 인간적인 보복이라는 방법으로, 피해 보복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동족들이 멸종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어떠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들어닥칠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결하려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 거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러한 아들들의 불행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문제가 심화된,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해결의 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간다면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정말 절박한 벼랑의 끝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가득 찰 때에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베델,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살 길이 열리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저 베델로 향하여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정말 돈만 알았던 삭개오가, 물질이 그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였던 삭개오가, 그러한 삭개오가 결국 뽕나무 위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창피와 모든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뽕나무를 향하여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까? 은혜의 자리 가운데 올라가야 합니다. 야곱이 베델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자리로 나왔듯이 우리도 우리의 베델로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셨던 그 자리로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의 키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점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찾았던 베델의 자리, 그 베델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바로 우상을 제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결하게 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왜 참회의 이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성결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참회함으로 성결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반사적으로 먼저 행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바라다보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며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됨이 있으면 바로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모세를 향한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폐물을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해 줬던 신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황금 송아지가 그 송아지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근간은 바로 이것입니다. 탐욕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됨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자기 욕망입니다. 그릇된 습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때로는 탐욕이 하나님이 대신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거짓이, 이기심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상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로 제대로 바라다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눈꺼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눈꺼풀들이 있습니다. 그 눈꺼풀 비닐로 인해서 바로 눈이
제대로 사물을 바라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있어서 그러한 비닐들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리이신 우리에게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다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사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예전의 삶은 여느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릇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데 앞장선 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세상적인 눈꺼풀을 자기 눈에 씌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거짓과 그릇된 습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눈꺼풀의 기준의 잣대를 삼아서 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사울은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중심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러나 영적으로서는 철저히 죽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생을 사로잡아왔던 그 우상의 눈꺼풀들이 하나하나 벗겨져 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었던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의 눈에 안수를 해주자 사울은 비로소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점은 바로 그의 우상이었던 그의 눈을 뒤덮었던 눈꺼풀이 벗겨지는 그 순간 비로소 사울은 사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우상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눈에는 과연 무엇을 씌워져 있는 것인가? 그 욕망의 눈꺼풀, 우상의 눈꺼풀, 자기 이기심의 눈꺼풀을 벗겨내지 않는 우리는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다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 가운데서는 우리 육신 가운데서는 우리의 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다 봐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꺼풀이 벗겨져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했던 그 우상의 눈꺼풀들이 하나하나씩 벗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베들로 나아감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감에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우상들을 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녀왔던 철저한 이방적인 것들, 이방의 신상들, 또한 몸을 치장하였던 이방의 귀걸이들을 모두 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모두 제하고 야곱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부정한 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우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존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우리의 우상적인 것들을 모두 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교회, 주님께서 몸소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난 데 토양이 되어야 할 이 교회가,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교회가, 교회 안에 온갖 추잡한 세상의 우상들을 가져다 놓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온갖 세상의 것들로, 온갖 탐욕의 것으로, 이러한 우상들로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나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체성과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결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과연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바르게 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야 될 그 모체로서의 자격을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는 것은 곧 성결함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과도 같이 저 베델로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베델의 길은 우리의 우상을 제하는 자리입니다. 탐욕의 우상을 제하는 자리입니다. 이기심의 우상을 제하는 자리입니다. 거짓의 우상을 제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성결을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베델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바로 경외심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두려움이라는 말과 경외심이라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내면 안에 있는 불안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경외심이라는 것은 또 다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그 두려움이 불안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데 있어서 그 두려움은 경외함은 큰 열쇠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있어서 이방 지역들을 마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고 브리스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합하여 야곱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덮치면 능히 야곱의 가족들을 멸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야곱의 가족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위협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야곱과도 같이 저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의 굴곡들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 두려움과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늘 지켜주셨던 주님을 바라다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다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보면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켜주심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저 야곱의 베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나아갑시다. 베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베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리, 이 베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이 베델로 나아갑시다. 베델은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베델은 우리 가운데 우상을 제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베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요, 우상을 제하는 자리요, 이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큰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코로나19라는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베델의 자리로 하나님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델로 올라가서 이 믿음의 자리요, 우상을 제하는 자리요, 경외하는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며 말미암아 승리함을 얻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겨운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처럼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베델로 올라오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그대로 따르며 믿음의 자리요 우상을 제하는 자리요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타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각 가정과 한 영혼이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